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주를 위한 짐승이 여기는 내 제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피로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지지 기반을 든든히 하라. 이제 히브리서 13장이 거의 마감이 됩니다. 한두 번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인사하고 딱 끝나는 건데요.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하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제 그곳에서 완성된 나라에 가서 살 것이지만은 이곳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또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하여 말씀으로 능력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축을 잘 해놔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반만 잘 닦여 있으면은 어지간한 지진에는 다 견뎌냅니다. 지금 요즘 건축법은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하죠. 내진 설계. 아마 123층 저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진도 8 이상에도 견디도록 그렇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지진이 오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센 지진이 와도 기반만 잘 닦여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닦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를 붙잡으라. 기초를 붙잡으라.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올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믿음의 기초만 잘 붙잡고 있게 되면은, 아니 그 이후에 믿음만 세워놨다 하게 되면은 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다 우리 욕심 따라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안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되죠. 절대적.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다른 교훈의
너희들이 끌려가지 말아라. 이런 거.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아라.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아니, 복음도 무슨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다니는 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의 것 같으나 그 속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탈을 확 벗기게 되면 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하죠? 기초가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9절 신약성경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머리가 실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제 이게 문자적인 해석과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머리를 붙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머리를 붙들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의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라 이런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라. 그러니까 또 무슨 믿음의 기초를 다질까 하고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터닥게 하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예수의 머리를 붙드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큰 지진이 오더라도 우리가 세우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 교훈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머리를 붙드는 것이죠. 정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에 바뀌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변해야 맞습니까?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속도에 맞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 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시대는 그렇게 변한다고요. 옛날에는 돌칼로 짐승을 잡기도 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돌칼로 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러면서 계속 문명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더 풍요해지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예전에 한번 행복지수가 어디가 제일 높은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문명국가가 행복지수가 훨씬 낮고 미 전도 종족이라고 그럴 수 있죠. 아프리카. 오히려 그 미개인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풍요롭고 편안하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금 문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 편의를 제공하고 아주 그들이 즐겁도록 해줬더니 그들이 더 행복했던가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조는 계속 변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그리고 전부 상대 가치로 되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양성과 열린 사고방식 너무나 좋잖아요. 다양성과 열린 사고방식, 이거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요. 그게 탈형식, 탈중심, 탈장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종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지요? 왜 진리가 하나만 있냐 이런 거잖아요. 왜 산에 올라가는데 굳이 한 길만을 통하여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대표는 불교예요.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통일교는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놔두고 기독교 외에 또 다른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사실 불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야, 선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 따라서 전부 구원받는 것이지 왜 예수만을 고집하냐 라고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개불교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왜 세상이 기독교만을 공격하죠? 공격을 당할 수밖에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공격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이 어떤 것이에요? 일반 종교처럼 너희들도 선한 행위로 나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우리는 어디에서 이 절대성을 찾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관으로 절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전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러잖아요.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오면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를 보게 되면은 왜 당신이 떨어져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오면은 가까워지는 것이. 이게 상대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다. 절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풍요와 절대적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옛날에 미개인들이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들이 살 때는 행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한 거로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행복은, 모두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니까요. 기뻤다가도 만족했다가도 동창회만 갔다 오면은 이게 불만이에요. 왜 그러죠? 상대를 봤거든요, 상대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부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부르세요.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부르시면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인 관계로 독자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뭔가 행위로 하나님 기쁨을 드릴 만한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서 구원하는 것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초에서 믿음을 세워야지만이 이 상대 가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그런 상대적인 것을 보고 내가 불행하니, 나는 가난하니, 나는 병들었느니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절대 가치에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언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복수입니다. 복수. 다른 교훈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때는요, 늘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를. 단수로 써요. 단수로. 그러나 다른 것, 좋지 않은 것 할 때는 늘 복수를 씁니다. 많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진리 외에 또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여기에서 지금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오. 기초에 마음을 쓰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이제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음악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오선지에 음계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이제 연습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화성도 배우고 여러 가지 좀 차원이 높은 이제 그런 음악으로 나가서 이제 보지도 않고도 막 연주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면서 즐거움을 찾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음악성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대 음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이 기초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이 기초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라. 이런 것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두 자매가. 한 자매는 음식으로 분주했고 한 자매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거, 이거 공급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고 그것은 하찮은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으라.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음식 만드는 그 행위는 어떤 것이죠?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그 음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행위는 의식이다. 의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예배의 어떤 형식, 뭐 사도신경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쉬어가는 교회가 제 꿈이 있다 하게 되면은 성가대 아니면 중창단이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할 때 그 찬양대가 앞장서거든요. 그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돼서 우리가 특송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이 특송은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 있지요. 뭐 다양한 방법의 예배 폼 있잖아요. 폼. 그런데 이 폼은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러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폼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어떤 것이죠? 이것은 뭐가 해야 돼?
이것을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은 부정한 거야. 그리고 네가 이걸 먹음으로 너는 부정한 사람 돼서 부정하면은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은 늘 짐승이 잡아 죽여지는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그 재를 물에 풀어가지고 뿌리잖아요. 정하다 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의식입니다. 곧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는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정해놓는 그것으로 옳으니 그르니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논쟁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주님은 뭔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일부러 뭐예요?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몇 시에 갈까요? 배고플 때 가요. 아니, 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밀밭 사이를 걸어갈지라도 거기에 눈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 배가 골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요, 그거 안 보입니다. 눈에 좋은 곳이 들어올라 하게 되면 어떻게 내 배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먹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시장할 때 어디로 가죠? 밀밭으로 갑니다. 밀밭. 그러니까 당연히 밀밭 가게 되면 배고픈데 비벼 먹죠. 뭐. 그러니까 그걸 트집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뭐 율법을 몰라서 그럽니까? 주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안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음식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음식으로 너희들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니? 그러지 않다. 이 음식은 여러분이 율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건 모든 것에서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상대적인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종교에도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왜 예수로만 구원받느냐?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개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빨리빨리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이 누구예요? 도수예요. 도수.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 옛날에는 얼마나 이름이 촌스러웠었는지 지금 들어보니까 이 이름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자로구나 라고 아주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으로? 나만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털을 닦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봅니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 그 도는 뭐예요? 길, 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교회 오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구원받습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있습니다, 요 말하는 거였었어요. 아니 물론 진실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구원 받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요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풀어 해석해 줘야 돼요. 풀어 해석해 줘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 하죠. 거울.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거울, 실제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겉모습이 보여요? 속모습이 보여요? 겉모습만 보입니다. 아, 나 화장했는데 화장이 조금 잘 됐네. 겉모습이 겉모습. 옷을 입었는데 그래도 좀 균형이 맞구먼. 겉모습이요. 이 겉모습만 여러분 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죠. 거울.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보입니까? 속마음이 드러납니까?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속마음. 그러면 속마음이 딱 드러났을 때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뭘로 가득 찬지 아세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해부를 안 해보니까 모르시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속마음이 보이는데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곧 죽음입니다. 욕심은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이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상대에게 비춰줘서 상대가 나는 욕심 덩어리네라고 인식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자각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게 되면 욕심 덩어리인데 이 자각이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나 살려주시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에 빠진 상태로구나. 내가 지금 이게 물에 빠진 상태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십자가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라. 그럼 너 산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그 구르뱀을 들잖아요. 그리고 이 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거 들이미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음 직전에 있어.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는 자는 무조건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무슨 내 가운데 욕심이 많아. 내가 선한 행위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보니?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네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했니? 한번 저울에 달아볼까? 이게 욕심입니다. 많이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욕심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를 비추면은 그가 십자가를 붙들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하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뭘 손을 내밉니까? 나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만 손 내민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은 설명을 해서 그가 죄인인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캐리그마,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럼 이 복음이 여러분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 앞에 딱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 나가 죄인이네. 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말씀은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거울인데 여러분의
잘난 모습만 계속 비춰지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아주 건강하시고 누가 보기에도 흠 잡을 데가 없잖아요. 누가 탓합니까? 말씀은 그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들춰내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동질하는 게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기초를 깔 것인가? 아니면은 자꾸 여러분들을 들춰내서 예수께로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가게 하는 것으로 바닥을 깔 것인가요? 그것만 여러분 잘 해놓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신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이 육신이 끝날 때 우리가 끝나버립니다. 이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으로 나오십시오.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설교를 계속하고 이 영의 설교를 계속하는데 분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어만 취하여서 그 단어 가지고 그 단어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분명히 보셔야 돼요.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그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라고 보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리고 쭉 따라왔는데 그 생명 끝나는 그 지점에서 여기 아니었네.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럼 누구를 탓할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즉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현혹해가지고 쭉 끌고 갔는데 그때 가가지고 깜짝 속았지? 그리고 이게 저를 확 벗어 끼면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황당한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 가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가짜는 나는 진짜야.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속았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제단 얘기 한번 나오지요.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10절 있죠. 10절 음식은 얘기했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제단, 요 신약에도 제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제단은 뭔 제단이에요? 구약이요?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 나오는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요건 상징이잖아요. 모형. 그냥 모형을 진짜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모형만 붙잡고 가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모형이다. 내가 왔는데 왜 나를 몰라보니? 진짜 몰라봤거든 그들이. 그리고 그 모형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지금 그 모형 너 다 좋다. 그러나 이 모형은 너희들이 버리지 말아야 되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얘기라니까. 다른 복음이고 가짜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딱 믿음에 서 있으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있죠? 제단은 너무 중요하죠. 제단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오늘 우리들이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산 제물로.
그런데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교회의 강의상 위에 단이 하나 또 별도로 있어요. 설교단 말고 단이 하나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성경책을 딱 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개념의 제단이에요, 제단. 그게 말씀이 펴 있긴 하지만은 이거 제사상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신약으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돼서 그걸 다시 하려면 안 돼요. 주님이 계속 그것을 깨는 거예요. 야, 그건 다 모형이었다. 왜 그 모형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섬기라고 그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단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로 이제 보셔야 돼요, 예배로. 근데 구약에도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단을, 아브라함도 제단을 섬기고요. 그리고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싹 죽고 노아만이 그 방주를 통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땅에 노아가 처음 발을 딛습니다.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땅에 처음 발을 딛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지저분했는데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불어가지고 그 냄새 나고 난리였는데 제가 왜 거기를 정결하게 된 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정결한 땅이 되었습니다. 정결한 땅. 정결한 땅에 발 딛자마자 노아는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다. 뭐 하지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늘 제단을 쌓고 종들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우물을 팝니다. 제단은 이런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리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바꿔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라고 하는 이 제도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절차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의 개념도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 헌금의 개념도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다 이뤘습니다. 구약에서의 헌금은 11조 외에는 없었습니다. 11조 외에는 하나님께서 물질 가져라는 얘기 안 했었어요. 그 개념이 주께서 성전 미문에서 헌금계를 보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왜 굳이 얘기를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식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진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앞으로 복속시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이거 많이 합니다. 이게 전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의식을 지금 철저하게 깨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의식, 여기서 재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재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재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강단이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이고 당연히 목사는 이곳서
이걸로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먹을 권한이 없대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율법적인 너희들의 그 의식의 어떤 삶, 의식적인 예배 형식, 이것과 기독교와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너희들이 숭상하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멜기세덱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계속 지금 부각하여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모든 유혹들을 지금 다 떨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제단은 구약 율법적인 행위겠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는 먹을 권이 없대. 먹을 권이. 먹을 권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자유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형식과 절차,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보이는 이 화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 육신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먹을 권이 없대. 못 먹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약에는 모형으로 나타났지만 그 모형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으로 철저하게 제단을 쌓았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이 우리한테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는지 보자고요. 창세기 9장 1, 2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돼요. 1절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첫 발을 땅에 디디면서 제사를 드렸더니, 즉 제단을 쌓았더니,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라고 하는, 복을 줬다. 그리고 12장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 이건 누가 지금 하는 행위죠?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제단을 쌓는데 중앙에 쌓는 거예요. 중앙에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예요. 그러면 그 중앙에 쌓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동쪽이 좋아요, 서쪽이 좋아요? 여기 아주 비밀스러운 게 들어있어요. 예? 아니, 답을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서쪽이 좋은지. 아, 우리 다 동쪽 좋아하잖아요. 동쪽이 왜 좋죠? 해 뜨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초월되면 그거 가시잖아요. 해 뜨는 쪽. 이게 동쪽이 동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서쪽은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이에요. 중앙이요. 베델. 서쪽은 베델이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서쪽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뭐예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죠. 동쪽 아이. 그럼 아이는 뭐냐? 아이는 파멸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아이성 아이시 아이성. 파멸의 무더기입니다. 서쪽은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에 깊은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라면 안 돼요. 안 가요. 전부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덴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입구로 보게 되면 전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도 동쪽에서 옵니다. 전부 그럽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신비는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서쪽으로 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척할 때 어디로 오죠? 서부로. 서쪽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형태는 전부 다 동쪽만 향해요. 해 뜨는 것만.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해지는 서쪽에 있어요. 요거 하나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적인 개념의 제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나간 그 제사는 거의 태워졌습니다. 태워지고 또 이제 제단에서 먹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물에 안수했던 죄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부 먹었습니다. 일부.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송아지 전체를 다 먹습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여기 한번 말씀 하나 보시게 되면은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는 성전 안에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성전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만 거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만. 그리고 주님 몸이 어디로 가요? 영문 밖, 성 밖으로 가 죽습니다. 요게 십자가예요. 골고다. 그럼 뭘 얘기하지요? 주님 불쌍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그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뿌려지고 죄사함이 되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데, 여러분 영문 밖에 누가 살지요? 성 밖에 옛날에 누가 살았습니까? 문득병자가 살았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고쳐주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거기를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문 밖에 나가냐.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문둥병자태여, 즉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 가득하게 살아가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문 밖,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삶을 주님이 전부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당했다라고. 우리는 전부 다 형식적인 것에 전부 올인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에 우리 다 마음 뺏겼잖아요. 이것이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겨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판단하고 하지.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본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이게 전부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것에 창념하는 너희들이요, 이제는 그 육체적인 삶에서, 보이는 것의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나와야지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인데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다오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좀 알아다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금요일 기도회 또 얘기했잖아요. 들어오셔서 설교 들으셨어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배웠잖아요. 우리 10장에서.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너희를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조금 잘못하면 자랑만 하고 또 잘못하면 너희들을 어찌할까라고 맨날 그러니?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메어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성찬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식이 정해주고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어. 영적인 삶이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시는 거,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살죠. 실제로 뭘 먹고 마시고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찬도 우리가 하나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라고요.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지만이 진짜 자유를 얻으세요. 안 그러면 전부 의식에 메어가지고 그 의식을 하니 안 하느냐 여러분이 불편하고 자유로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쉽게 풀어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 도와주시고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중심 삼아 사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심각한 사실 앞에서 우리 어떤 모양으로 주 앞에 기쁨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어떤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이런 과정 중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